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을 찾으셨으면 12절로부터 아니요 11절로부터 말씀 한 절씩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에게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야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이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인같이 새겨 주시옵시고
또 바라고 원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험악하고 아버지 주며 갖가지 희귀하고 놀라운 위협을 주며 아버지 뒤흔드는 이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는 삶으로 믿음을 갖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사람의 예로 듣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때에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살펴 조명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같이 성찰하는 영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괴아시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며 참으로 우리 마음에 아버지 불법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 들을 때 만배로 깨닫고 세상은 아버지 변화무쌍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꽃을 피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산령되어서 뿌리를 뻗어나가며 아무리 험한 수레와 아무리 아버지 더러운 오물이 쏟아져도 민들레는 죽지 않냐고 피어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나오지 못한 가정들도 말씀을 급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내어 주시사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치료시켜 주시옵시고 의정부에 잠자고 있는 한 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을 깨워 흔들어 주시옵시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듯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주도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목사님이 이제는 본교에 참석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에서 또한 아버지 미국에서 아버지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같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같이 팔목에다가 붙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하시는 뜻대로 해드리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으세요. 올해는 주시기로 작정하신 해다. 올해는 받아야겠다. 그릇이 준비해야겠다 라고 소망을 주께 품은 자마다 누가요? 나라는 사람이 나는 항상 소망을 주께 품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시편 71장 14절의 말씀 잊지 마시고 또 이번 2월 달에 뭐죠? 주의 종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면은요, 제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얻었다 할지라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영혼의 축복이에요.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만 누리는 것이지 영혼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사용할 줄 모르는 면도칼을 아기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어떤 부모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을 복을 만드는 사람, 받을 복을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편안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수고했다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동안에 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면류관을 써라 라고 하시는 면류관 씌워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 이름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많이 환난을 견디었으니 나는 이제 내가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가자라고 함께 강림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거짓말로 살면 안 돼요. 거짓말은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서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강 목사님 있잖아요. 강길종 목사님. 강길종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주무시고 가셔요.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겠다고 주무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가셔요. 저는 기도했어요. 강 목사님이 기도원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 목사님이 기도원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강 목사님이 기도원을 자기의 성전처럼 돌보게 해주세요. 기도원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의지할 사람은 삼척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제가 편안히 부르고 의지할 사람은 강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강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했는데 응답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에 합당한 마음은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희생과 헌신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기도는요, 희생의 제물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제물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깨제제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절 40일 금식기도를 시키시면서도 깨제제한 것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금식관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1층에도 저 샤워장이 번듯하게 있는데도 너는 2층에 가서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라. 그리고 매일 단에 오르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단장하고 항상 단에 오를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게 금식을 해라. 여러분, 처음에는 한 20일까지는 그래도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했어요. 20일이 지나면서는 2층이 천당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리도 후들후들, 손도 바들바들. 그리고 기도원에서는 물을 먹지 말래. 그 기도원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그 기도원의 물은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 물만 먹으면은 질병을 낳는다 해가지고 그 성전 뒤에 우물이 있는데, 커다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벽을 잡고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우물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원도 어딜 갑니까? 그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물은 먹지 말아라. 생수를 대주겠다. 생수를 대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도 못하고 거기서 금식하는데 무슨 수로 생수를 대주시려고 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주의 종이다 라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글로 가라 했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요, 그 기도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서 몰매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원을 건드려 가지고 SBS 그 방송국이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고 촬영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원에 대해서 공개하고 원장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오늘날 그 기도원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입으로 다 말하고 다녔는데도 한 번도 매맞거나 한 번도 욕을 먹거나 그 사람이 와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 아닙니까?
방송국도 못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데마다 45인 버스가 대전해가지고 그냥 200명씩 가서 난리 버거질 치는데 이 조그만 주의 종이 가는 곳곳마다 전국 방방곡곡 세계적으로 그 복음을 거기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손을 막아주신 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40일 금식을 기도 준비를 10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죠. 주의 십자가를 같이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니, 내가 한 것 같이 너도 40일 금식할 때가 오느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40일 금식이요? 그러면서 금식하기를, 그 언제입니까? 때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거머리 새끼처럼 다오다오 하는 금식 기도 안 하겠습니다. 감사 제물로 금식 기도 하겠습니다. 그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감사의 금식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이 하지 않는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능력을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주신 은혜 감사해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감사밖에 없을 때에 감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신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걸 깨닫기까지 10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0년을 준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때라,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할 때가 이때라. 그래서 40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저는 40일씩 7번 기도했네, 8번 기도했네, 40일 평생 동안 기도하네. 이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우냐? 한 번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는 한 번밖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탐욕 갖지 않게 하시고 거짓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 플러스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40일을 금식을 하는데요, 8일 동안 교회에서 하래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7일째 주일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너는 암흑의 기도원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거기는 제가 그동안에 이단이라고 외쳤던 기도원이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을, 악한 것을 보여주신 기도원으로 왜 저를 보내십니까? 네가 자세히 알아야지 되지 않냐? 너희 속담에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글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그럼 글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글로 가서 8일째 되는 날 이경춘 집사가 저를 기도원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물도, 거기 물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물 한 병 가지고 갔어요. 물을 저는 1.8리터짜리를 하루에 4-5병을 먹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한 병 달랑달랑 들고 갔어요. 한 병 외에는 허락을 안 하신 겁니다. 우리 생활 참견 안 하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다 참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관습받고 관리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서 1층에 금식관, 목회자들의 금식관이 있어요. 안내를 받고 금식을 하는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물 한 병을 다 먹었어요.
아차, 큰일 났구나. 물을 왜 한 병만 가져가라 하셨는지. 예배를 참석하고 오는데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8일째 저녁 날이에요. 저녁 때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들어가는 입구에 정수기에서 컵을 가지고 물을 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우상화시키고 그 물을 먹으면 치료받고 그 물을 상처에 바르고 패딩하면 아물어든다고 하는 그 물을 갈급한 가운데 먹지 말라는데 순간 잊어버리고 그 물을 받았어요. 받는데 저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랬느냐? 영안이 열려서 그 물을 보니까 실지렁이, 실뱀에다가 구디기에다가 갖가지 더러운 곤충들이 꽉 찼어요. 물보다 곤충이 더 많았던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악! 하고 컵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왜 보여주신 겁니까? 그 영혼들을, 물을 의지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더러운 물도 내가 정결케 할 수 있으나 저들은 이미 물에 미친 자들이라. 먹을 수 없는 물들을 우상화하고 있으니 저 영혼들이 저 물을 우상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물을 안 먹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단식을 했는데요. 몸에서 열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열이 발산되면서 추운 것도 모르겠고요. 머리카락에 빠지는 것 같이 뜨거움도 느끼고요. 몸에 물 안 먹어서 물이 말라서 몸에 고통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지금 몸이 논두렁같이 갈라지듯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술도 갈라지고요. 눈알도 갈라지는 것 같아요.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아요. 눈알도 갈라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샤워하면 될 것을, 1층에 올라가서 내 온도에 맞게 샤워하면 될 것을. 아, 그래요? 그래서 1층에 올라가서 몸에 불이 나니까 찬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5월 달이니까. 그래도 5월 달에도 저는 찬물로 샤워는 둘째치고 세수도 못하고 손도 못 씻을 때에 찬물로. 그렇게 체질적으로 약했던 사람이에요. 찬물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서부터 다 샤워를 하니까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내 몸이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이끌어 순종하게 하시면, 순종만 하면 죽은 자가,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면서 숙소로 들어가서 머리를 단장하고, 그리고 의복 단장하고, 금방 단에 영시예배 쓸 것처럼 그렇게 단장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요. 교단에서 목사님들 3명이서 올라오신 거예요. 저 금식하는데 기도하면서 같이 하루라도 기도해주고 내려가시고 같이 있다가 내려가시려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사다 드리겠습니다. 포천 시내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물이 구합니다. 저는 물을 먹겠습니다. 이 기도원의 물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한 목사님이, 의정부 사시는 목사님이, 이 기도원의 물이 얼마나 좋은데 남들은 그것을 퍼가지고 가서 집에서도 먹고 물기르도 오는데 무슨 생수를 먹어요? 이 기도원 걸 먹어요. 그래서 그 본 환상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고 너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허물도 드러나게 할 때가 있고요, 남의 허물도 감춰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통한 사람이요. 무조건 하고 봤다고 떠벌리고, 무조건 하고 싶다고 입 벌려서 세금 안 낸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거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면 상을 받고요, 축복을 받고 보너스를 타요. 근데 나쁜 말을 하면, 악을 행하면요, 세금을 물어요. 뭐냐면 죄를 자꾸 쌓아놓으면 무너질 때에 심판받아요. 뭔가 손해받아요. 구멍이 나요. 구멍 뚫어져요. 대단한 방축이요, 큰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늘구멍만한 실구멍 때문에 방축이 무너질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를 뚫는 것도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수십 년 내려왔을 때 바위가 뚫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쌓아놓으면 쌓아놓는 대로, 여러분, 나에게 해가 되면 했지 세금 무는 거예요. 억울하게 세금 무는 거예요. 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는 불신의 말과 아주 그냥 부정의 말과, 그리고 아주 그냥 덕되지 않는 말, 성경에 보니까 덕을 끼치는 말로 고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로요, 아주 자기가 살아서요, 뭐라 그러면요, 이 목사도 가리키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놔둬라.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놔두라고 한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 가르쳐야지 하는 인생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애쓰다가도 하나님이 노터치 하면은요, 그냥 놔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욕을 먹거나 뭐 찔림을 받거나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아픔을 겪어도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가르쳐요. 내버려 두라면 안 가르쳐요. 그거 내가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먹고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생수만 먹고 싶습니다 했더니 생수를요 8병을 사다 주고 갔어요. 그리고 매일 2번씩 샤워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2층으로 올려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남들은 아래층에, 여러분, 30여일이 가까워질 때는 남들이 아래층에서 샤워하는 사람들만 보면요, 천국에서 목욕하는 것 같이 보이디다. 천국에서 목욕하는 것 같고요, 나는요, 심판받으러 올라가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1층에서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하는데 그 사람들 샤워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운데 나는 2층 가서 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순종이 뭐보다 낫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인간이 지금 인간의 욕심으로 성경들을 바꿔놔서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찬송가도 가사 몇 개 바꾸면서 가사 구조를 페이지를 바꿔놔가지고 혼동되게 만드는데 다 미치광이 같은 짓들이에요. 한 말씀도 이루지 못하면서 바꿔놓는다고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인데 더 요즘에 쉬운 용어로, 옛날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쉬운 용어로
말 많고 달 많고 지식 많은 세상에서 무슨 그렇게 무식하다고 쉬운 용어로 불러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이 말씀을 바꿔놓은 것을 우리는 그래서 성경도요 제일 늦게 바꿨잖아요. 안 바꿨어요. 저는요 어떤 때 보면요 현대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옛날에 봤던 성경을 봐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도 나한테는 와서 많이 닿아요. 한자로도 풀이할 수 있고 한자로도 깨달을 수 있고 옛날 성경을 한문으로 풀이된 거거든. 그래서 저한테는 빨리 와서 다. 그리고 은혜가 돼요. 30일쯤 돼서 아래층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시원하고 아름답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길래 천국에서 목욕을 하고 나는 아직도 죄가 많아서 2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뭘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내 죄 뺏기 발견이 안 돼요. 내 그거 또 불평했던 것도 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여러분 회개할 게 더 많아요. 순간순간 부러워했던 것들도 나는 회개거리더라고요. 예? 남의 일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천국으로 봤던 것도 회개거리더라고요. 그런데요 40일을 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번도 뭐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셔서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넘치게 많아요. 내 지체만 보더라도 하루하루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수를 한 번도 끊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해라. 아버지 원래 금식할 때는 예배 인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죄인이라고. 아니 너는 죄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 입으로. 맞아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뭐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히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 인도해라. 다 파김치가 됐는데 그때는 까만 치마에다가 머리 단장하게 묶고 흰옷 위에는 안 입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차에 타고 오면서 위에게 올라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면은요 단했을 때는 단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강단에 올라오는데 그 발 뛰는데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뼈를 보여주시는데 이 뼈가 사골 3탕 4탕째 공고처럼 연골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단에만 쓰면요 나는 없어요. 찬송가가 불이었었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찬송가가 불이었고 말씀이 불이었고 말씀 마치고 나면 또 바람 빠진 풍선이 돼가지고 또 실려서 기도원에 가요. 지나고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2층으로 왜 나를 샤워를 보냈느냐 하면 나를 운동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5번 사망이 왔었는데 죽는 거는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사망의 고통을 느껴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는 게 낫더라고요. 사망의 고통을 5번 느끼고 복도에서 2번 쓰러져서 안으로 실려갔고 눈을 떠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관리 목사님들이 근심이 돼가지고 연락을 본교로 해야 되나 가족한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 중에 있었는데 깨어나고, 그래도요 너무너무 40일을 유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랑거리 하나도 없어. 한 번 그러고 나서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음식을 막 먹었어요.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사지가 돌아가는데 신선 집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그날 나왔어요. 그때는 새벽 예배 드리고 영시 예배도 드릴 때예요. 그 집사님이 만져주고 지압해주고 뒤틀리는 몸이 나았는데, 그 집사님 와이프 김형숙 집사님에게, 지금은 목사님 되시고 사모님 되셨죠. 당신은 가게 일도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40일 금식 보호식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세요. 그래서 울산으로 그 기간에 수련회 가는데도 김영숙 집사가요 전부 다 저를 선식을 만들어 가지고, 선식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보호식에 완전히 매진해 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일 만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몰래 아무거나 비빔밥도 먹고 괜찮을 것 같아서 밥도 먹고 뭐 김치도 찢어서 먹고 너무너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맛봤다가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난 거예요. 금식, 보호식도 금식이다. 너희 정욕대로 하지 마라. 금식했으면 너희가 보호식도 나에게 근실하면서 먹으면서 책임지라며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8일 금식을 다시 하면서 얼마나 머리가 빠지는 것 같이 아프고 목이 다르는 것 같이 아픈지 40일 금식할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그 죽음을 맛봤던 그 고통이 겹치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금식 안 하겠습니다. 내 생에 금식 안 하고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금식 안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내가 너에게 이번에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다? 네 정욕대로 하고서 왜 나한테 묻느냐? 나는 너에게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다. 금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욕적으로 하지 말고, 금식하고 아무거나 때려서 쑤셔 박을 것 같으면 하지도 말고, 금식한다고 죽은 귀신처럼 해볼래 하려면 하지도 말고, 누워서 게으름 피려면 금식하지 말고, 이사야 5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금식해야 돼. 그 뒤부터는 금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기도원 사고 나서 너무 기도원에 얼마나 기도가 안 쌓였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침 금식을 40일을 작정하고 했더니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침 금식을 40일 동안 드리는데 밥값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5,000원씩이 최하 밥값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1,000원 깎아서 4,000원씩, 저 돈 없으니까 4,000원씩 드릴게요 하고 내놨어요. 전 금식하면 금식미도 드렸습니다. 금식 돈으로 환수해서 드렸습니다. 온전히 드려야죠. 그래서 4,000원씩 떼면서 며칠 금식을 했는데 머리털이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 하여튼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내 입을 나팔로 사용하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전하고 뭘 전했느냐고 물어보면 몰라. 나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금식 많이 하고 있구나.
난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금식하고 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본문에 벗어나서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하여튼 오늘 왜 그러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금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너무 여기가 아주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가지고 좀 40일 아침 금식을 좀 모른 척하고 밥 먹기 싫어하면서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 나한테 금식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때가 어느 때요? 95년도의 일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금식시키지 않았느니라. 네 온 마음 정성 다해서 나를 찾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또 금식하다가 멈췄어요. 그렇지, 내 정욕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매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금식하면서 일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고 보면 나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붙여주셔서 매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옆에서 자국하게 만드시고 40일 금식 기도를요 어떻게 그렇게 주의 정도를 보내주시고 물들을 공급해 주셨는지 몰라요. 한 번도 제 손으로 물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2층으로 다니면서 샤워를 2번 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자에게 특이한 노린내가 나는데 나는 노린내가 난 적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금식하시는데 향기가 나고 어떻게 그렇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느냐고.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0일) 금식이 끝나는 날 느닷없이 금식관에 구호실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게 새생명교회죠. 전양금 목사님이 계시면 총무실로 오세요 라고 방송이 나와요. 왜 나를 왜 총무실로 오라래? 그리고 갔더니 그 기도회 원장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전국적으로 버스가 전국에서 한 40대 45인승 버스가 오는데 앞뒤로 주차장에 다 대고 이렇게 전국에서 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단에 올라 있지만 거기 가면 목사님들이 서로 2줄로 앉아 있는데요. 서로 앞에도 앉아 있어요. 서로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저는 맨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내 마음의 감동이 목사님이 오늘 축도해 줘야겠어요. 40일 금식 끝나는 날 목사님이 금식관 구호실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인데 목사님 총무실에 오라는 것은 오늘 대집회가 있는데 전국에서 대형 버스들이 대전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오늘 말씀 후에 축도를 목사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내가 시켰지. 너는 하면 되지.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끝나는 날 축도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늦게에 수십여 한 200여 명의 목사들이 게임을 했는데 모여서 금식관에서도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1등상을 해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1등상을 해가지고 돗자리 있잖아요. 저 대나무 돗자리 대형 그거 타가지고 왔었어요. 금식 끝나면서 축도하고 그거 타가지고 왔었어요.
저는 그 돗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셨다. 돗자리는 질기고 단단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주셨다. 엮어서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천성으로 이끌 거, 우리 성도들 이끌 거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리는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평안이 올 것이다.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금식할 때 끝나고 여러분 제발 청춘 자랑하지 마시고 보식하십시오. 그것도 금식 기간으로 잡으시더라고. 그것도 인내와 절제를 보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계시지 마십시오. 더 부지런해서 더 치십시오. 미니멀 라이프 하십시오. 금식 기간에. 그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또 전해야 되잖아. 에? 마음에 안 들어? 듣거나 들거나 말거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만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는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구워주는 자가 되십시오. 바랍니다. 꾸러 다니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러 다니는 자 없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물질만 구하면요 꼭 죄 짓는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주식으로 작정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주식으로 작정하니까. 예. 재정부도요, 재정부에서 기도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처삼춘 벌초하듯이 기도했는데 올해는요 재정부가 기도를 좀 덜 하는지 나한테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 재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도 재정부에서 기도하십시오. 홍수에 물이 그냥 강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재정부의 열국의 재물들이, 열방의 재물들이 몰려오게끔. 우리 교회가 미국도 있잖아요. 에? 울산, 제주도 다 있잖아요. 이문자 집사님 아시죠? 이문자 집사님이 엊그저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대명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아, 왜 문을 닫아? 교회를 세워야지 왜 문을 닫아? 문 닫고요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 집사님은 저는요 올해 신학을 하고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제 남편하고 같이 움직여야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진작에 아름다운 교회로 다녔으면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생 안 했을 건데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는 사역장으로 가야죠. 여러분, 꽁이 집 나가면 저만 춥다고 합니다. 김범찬 집사님 아버지가 한겨울에 꽁을 잡아다가 털을 뜯는데, 털도 다 안 뜯는데 거의 다 뜯었는데 꽁이 살아서 나갔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김범찬 집사님 아버지가 꽁 나가봐야 저만 춥지. 그리고 잡아왔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봐야 저 추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를 멀리 하거나. 우리 어떤 집사님은 서방님께서 너무 연말에 고생하고 아마 그랬다고 고기를 구워놓고 빨리 집에 오라 그래서 귀가 빨갛고 얼굴이 빨갛도록 달려가서 서방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잡수셨대요.
그래서 제가 서방님이 구워주는 고기를 잡수셨으면 그냥 집에 있어야지. 그랬더니 올해는 작정을 했대요. 예배 드리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잘했어. 예배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예요. 새벽 기도 드리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라고 주일날 설교했죠. 다윗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을 작정했어. 다윗 같은 성군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8장인 것 같아. 108장. 아닌가? 108장. 이거 찾으면은 왜 그러고 그러지? 108장. 아니 근데 작정을 했다 그랬는데 1절이요? 근데 왜 안 보여 나는? 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겠다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요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왕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뭐 안 드린다 해서 누가 뭘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의 잠을 깨기 위해서 악기를 다 동원시켜. 악기를. 그러니까 악기를 다뤄가면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니까요 잠에서 깰 수밖에 없죠. 그렇죠? 찬양하며 속고치며. 네. 입다의 딸은요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속고치면서 나갔다 죽었어요. 제물로 바쳤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작정을 해야 돼. 어저께는요 제가 우리 교단에 모임이 있었어요. 소모임이죠. 100명 안쪽으로 모이는 거죠. 모임에 갔는데 저는 이상하게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모님 저는 오늘 들어가기 싫습니다. 차에서 모든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서 안 들어간 내 얼굴도 부끄럽지만 이상하게 안 들어가고 싶어요. 사모님 들어가세요. 내가 그렇다고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가도 무방한 줄 압니다. 사모님이 난 안 들어갈래요. 목사님 안 들어가면 난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 계십시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분들도 차 안에서 많이 있어서 다행이었었어요. 모임에서 내부 고발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들 모임에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건 목사님들 중에서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은 누가 그랬는지를 알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제가 안 오고 싶어도 내부 고발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부 고발이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모임을 해체해 주세요. 내부 고발한 사람이 이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해체를 해달라고 고발이 왔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다 왔는데 대표들만 왔습니다. 이 행사는 어제 오늘 정한 것이 아니고 1년을 두고 정한 것이 아니고 2, 3년 앞서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렇다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물을 나눠 마시는 것도 아니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부 고발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내부 고발한 사람은 거기서 뻐젓이 앉아있어 그 소리를 듣고 안 그런 척 해드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하니까 그러면 1시간 내에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걸 다 카트시키고 1시간 내에 예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내부 고발이 교회 안에서 시작됐어. 주의 종들이 시작을 했어. 10만 원 상품권 받기 위해서 고집하고 있어. 10만 원 상품권도요, 이제는요, 얼마나 불법을 만드는지요. 이젠 상품권 갖다가요, 옛날에 왜 카드깡 하면은 선이자 3부 뛰든지 뭐 그러잖아요. 5부 뛰든지. 그것처럼 상품권 받아가지고 가서 돈으로 환수하면은 얼마 띄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구리가 지금 어느 지경에 왔느냐? 추운 겨울 개구리가 연탄 위에 물을 얹어놨는데 그 물에 들어가니까 미지근하니까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야 하고 이리 그냥 헤엄치고 저리 헤엄치는데 지금 어느 경쯤 왔느냐? 솥단지는 이미 다 데워지고 개구리는 지금 따뜻하게 물 온도가 올라가고 지금 더 좋아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그리고 그냥 껑충껑충 물에서 헤엄칠 때요. 지금 순간에 따뜻해지면 순간에 뜨거워서 아차 하고 튀어나오려면 늦었어요. 자,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정했대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자기가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0시에 모든 예배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주님께서 돌보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님의 진실하신 약속은 궁창에까지 이르리니라. 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0분 내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야지만은 다음에 또 나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나아만 장군이 제 분수를 모르고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제 분수를 모르면 실수해요. 나아만이 실수해요. 쥐가 왜 찾아갔어요? 지금 문둥병이라는 권위가 있으면 뭐라고? 왕 앞에 사랑받으면 뭐라고? 세상을 호통치는 그런 권력자면 뭐해요? 지금 언제 자기가 그 정체가 드러날 줄 모르는데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는 갑옷 속에는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 분수가 지금 자기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의 생각 자체가 나아만은요 정말로 그나마도 나중에 깨우치지 못했으면 문둥병 못 고쳤어요. 왜? 갈 때부터 시건방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안 만나줬어요. 저도 어떤 때는요 사람이 기도해달라면 안 해줍니다.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대구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집회를 갔는데 반중풍병자가 왔어요.
반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기적을 베풀어 줬느냐? 집회를 갔는데, 대구에 아주 큰 교회예요.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말씀드릴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한 남자 중학교 교사로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다가 멱살 잡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멱살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칼을 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칼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렇죠? 대번 내 구속이죠. 그런데 목사님, 만일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목사님 말씀을 멈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목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칼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올렘 오라 그러십시오. 목사님, 그 사람이 신문에다 칼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여자예요. 그리고 교사 남자예요. 앞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앞에 앉으면 자극을 주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나는 성경에 원고가 없습니다. 성경이 원고고 내 입술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팔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총과 칼과 망치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았더니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말씀대로 합니다. 나는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한 7, 800명이 모였나 봐요. 그냥 앞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말씀이 불같이 전했는데 진짜 어떤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묶고 신문에다가 뭐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앞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독사처럼 쏴봐요. 그래서 제가 뭘 전하느냐 하면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전하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했는데, 통성기도 이제 말씀을 마쳤으니까 통성기도를 했는데 뒤로 돌아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려요. 저게 올라와서 나를 뒤에를 찌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뒤에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칼 가지고 쫓아와서 등을 찌를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불안해서 있는데 비명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뜯어말리고 소리 개성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자분이 나한테 칼 가지고 덤빈 게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 주변 머리는 있는데 소갈머리가 없어. 남자 머리가. 그 소갈머리 없고 주변 머리가 있는데 그 주변 머리를 잡아 뜯어가지고 흔들면서 발길질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났으니까 죽인다고 칼 가지고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또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고 엎어져가지고 그 남자 엎어져가지고 들겨 팼어요. 중학교 선생님. 근데 갔어요. 갔는데 그 여자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칼은 이미 놓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그냥 나는 눈안수가 인기잖아. 눈안수가 능력이잖아. 가서 그냥 됐다 그냥 기도했어. 예수 이름 올라갈지어다. 그러고 그냥 기도해서 바쁘니까 그냥 예수 이름을 올라갈지어다. 근데 둘 다 자빠져. 중학교 선생님 남편도 자빠지고 그 여자도 자빠지고. 자빠지더니 언제, 나는 기도해줬는데 언제 빠져나간지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서
어떤 중년 한 60대 여성이 목사님 서울 교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목사님 별도로 찾아뵙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선교를 그럼 선교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때는 어려웠을 때죠. 해외에서 선교비 조달받을 때예요. 선교비 좀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저는 뒷거리 안 합니다. 저는 예수 장사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여기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시고 의논하시고 허락하시면 하시더라도 나는 집회 다니면서 뒷거리 안 합니다. 예수 장사 안 합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자기 남편 중풍 맞아가지고 왔는데 기도해달래.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회 마치고 서울 올라왔는데 며칠 지난 뒤에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운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대구에서 성경헌금 한다고 지금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서너 번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근처 어디 있을 겁니다. 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예요. 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렸었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운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몇만 원 아니면 그냥 많이 해봐야 돈 10만 원 할까? 행색이 남루해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누가 기대를 했습니까? 집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와서 헌금을 못할 망정 1,000원을 헌금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다는 그 믿음과 정성을 보셔야지. 왜 사람 판단합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십니까? 왜?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시면 정중하게 모셔드리세요. 그랬더니 예. 그리고 있다가 모시고 왔어요. 진짜 몸빼 바지에다가 쓰레빠에다가 포리에스테 브라우스에다가 할아버지는 반신불구에다가 그리고 아들을 운전시켜서 왔어요.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때는 제 사무실이 10평이 좀 넘는 사무실인데 방석 서너 개, 책 보는 책상 하나 그렇게 있었어요. 들어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책상도 없으시고 여기 앉으세요. 책상보다 낫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성경 보는 밥상 하나 내밀면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방석 내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 남편입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중풍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닙니다. 나 걷지도 못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래서 성교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거절하셔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말씀드려서 목사님이 올라가서 감사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목사님 선교 헌금으로 헌금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냐? 애언기도 해 주세요. 애언기도요? 네, 애언기도 해 주세요. 저 애언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이 다 애언입니다. 그럼 잘못 찾아오셨네요. 66권이 다 애언입니다. 66권이 다 애언입니다. 그럼 잘못 찾아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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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권이 다 애언입니다
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 예수무당 아닙니다. 전 말씀의 종입니다.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맞이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이, 그 중풍 걸리신 할아버지가 우시면서 얼른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얼른 사과드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용서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병을 고치는 것도 내가 고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래서 새도 부릴 필요도 없고, 나는 예수 장사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고, 당신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막을 길이 없다. 나에게 주는 것 같으면 당신 형편 따라서 내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애연기도를 받겠다고 이 봉투를 여기다 내놓고 애연기도 해달라는 것은 당신의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내 필요가 없어서 책상도 못 놓고 교회는 가난하고 형편은 어려워도 그런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그 여집사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울면서, 그 여집사가 아들아 그거 있잖아, 왜 제가 왜 그 금식 했던 기도원 있잖아요. 에? H 기도원 있어요. H 기도원. 앞에 영어 단어가 H로 나가면 돼. 그 기도원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하려고 했던 헌금 있지 않니? 그것까지도 같이 여기다 넣어서 드리자.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내 어머니, 그리고 거기다가 넣었어요. 근데 5장을 넣었어. 하나, 둘, 셋, 넷, 5장. 그래서 나는 50만 원인 줄 알았어. 그럼 나한테는 우리 교회에다 주려는 건 얼마인지를 모르지. 그러고선 목사님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죠. 축복 기도는 해주죠. 노인에게는 병을 고치시고 이 여인의 가정에는 대구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 고속도로처럼 앞길이 창창하게 환히 열리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으로 충만하여 강수같이 누르게 하시고 바다같이 풍부하게 하시고 태산같이 쌓여지고 만민을 위해서 만백성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물건이 이 집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만 받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헌금 얼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왜? 재정부장이 있었거든. 김옥균 장로라고 재정부장이 있는데 내가 왜 헌금을 열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내가 왜 거기다 관심을 둬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경에 보면 간음죄도 용서받습니다. 살인죄도 용서받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용서받습니다. 근데 용서 못 받는 게 있어요. 재물로 죄를 지면 용서 못 받아. 아시겠습니까? 물질로 죄를 지면 용서 못 받아. 저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요. 돌아간 다음에 그 집사님이 와서, 옛날 피집사 있잖아요. 피집사 운전했잖아.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갔어요. 목사님 뭐 10만 원이나 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그럴까? 목사님 그럼 얼마 했나 한번 보세요. 내가 그걸 왜 열어요? 내가 왜 열어요? 그거 뚜껑을. 하나님께서 맡은 바 일꾼에게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김옥근 장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구에서 누가 성경금을 가져왔다는데 그때 1,000만 원이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보증금이 올라가야 돼, 말일까지. 근데 그때가 그 달에 26일인가 그때 25일인가 그랬었어요. 말일까지 1,000만 원 안 해주면은 우리는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김옥균 장로한테 재정부장이니까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 그러면 얼마인가 한번,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이 누구 손길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달 말까지는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다라고 했느냐면요, 그때에 미리 1,000만 원을 갖다 주고 이달 말까지 내가 갖다 갚아야 돼. 시장에서 돈놀이 했던 언니한테 언제든지 필요하면 네가 얘기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려주지 않으면 교회를 빼달라 해서 전화 걸었더니 우리 박 권사님이 증인이고 저 은경이 집사 증인이에요. 전화 걸었더니 오래요. 그래서 1,000만 원을 3개월을 무이자로 빌려왔어. 근데 그거 갚는 달이 바로 말일이에요. 그때까지 1,000만 원 안 생기면 나는 큰일 나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나는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 장로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김옥균 장로가 뭐라냐면, 목사님 그러면 얼마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허락받고 열으니까 100만 원짜리 10장이요. 얼마나 우리는 돈들이 많은지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없고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참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어.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뭔가 화답해야지 그런 복이 올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이간질하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고 그냥 막 이래. 이걸 뭔지 아세요? 자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아유 주여, 말을 해야 알아더니. 그러니까 1,000만 원 필요한 거 딱 주신 거야. 여러분, 그 뒤에 그분이 가셔서 150만 원을 더 보냈어. 왜 더 보냈느냐? 목사님 방을 보니까 눈물이 나서 못 살겠어요. 목사님보다도 더 형편없는 목사들도 사무실이 번듯하던데 목사님 방에는 책상 하나 없고 책꽂이 하나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꽂이하고 책상 사준 거예요. 그것도 남지도 않게 해서 딱 150만 원 들더라고. 그리고 책상 해놓고 책꽂이 해놓으니까 뉴욕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수련회로 왔는데 책꽂이만 덜렁 있고 아무것도 없는 성경 2권 있는 거 보고는, 목사님 책을 안 읽어도 책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수련회 갔다 오니까 밑에서부터 끝까지 책이 쌓여 있잖아요. 그 책꽂이에 꽂힌 그 시리즈가요 다 그때 산 거라 지금 성경하고는 맞지도 않아. 하나님이 해주셔요. 물질에 탐욕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귀한 말씀에 장로님들 맞춰야겠죠? 맞춰야겠죠? 아니요, 11시 5분이니까 이거 오늘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가야겠어요. 그렇죠? 그럽시다. 다음 주에. 우리 허장로는 지금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해요. 지금 피곤해서. 그렇죠? 허장로 보내고 할까? 여러분 그냥 아쉬워도 그냥 여기까지, 요까이 끝냅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동안에 겪어왔던 은혜에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뜻이시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 장군의 교만한 마음과 또 아버지 주며 오늘 아버지 주며 간증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깨달을 것이 있고 알릴 것이 있어서 아버지 입을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믿음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믿고 바르게 믿는 신앙관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